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 다음 해에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책자를 내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2년을 발행하면서 그 목차의 타이틀의 키워드를 잡아서 타이거 오어 캣이라고 잡았습니다. 2022년은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갈림길이 될 것이다는 예측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로 삼는 사람은 호랑이가 되고 두려움으로 삼는 사람은 고양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흐름으로서 2022년을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가야 했습니다. 두려움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믿음을 주시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우리가 13장 14장 전체 결과를 놓고 보면 미리 정탐의 결과가 결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보통은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믿음 없이 그냥 신앙의 세계를 이것저것 많이 알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되면 전도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만나서 말씀을 전해야 된대. 또 메시지도 전해야 된대. 11조도 하고 믿음 안에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지? 소망이 아닌 두려움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이 가나안 땅 앞에 특별한 설명을 붙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계획을 잡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휘관 중에서 정탐꾼을 뽑도록 했습니다. 발 빠르고 날랜 사람이 아니라 지휘관, 즉 은혜도 체험하고 책임감도 있고 비전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내적 에너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정탐꾼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4절에서 15절은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나옵니다.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들나비, 그루엘입니다. 이 중에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많은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내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백두대간을 타고 올라가서 남쪽부터 북쪽까지 샅샅이 정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산성인지 토성인지, 산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황량한지, 민둥산인지 자세히 정탐해야 됩니다. 또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땅의 실과를 다 가져오면은 그 땅의 실과를 보고 와,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구나. 소망과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정탐대는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남쪽 끝 신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북땅 하맛 어기 르웁까지 샅샅이 정탐했습니다. 40일을 걸린 걸 보면은 아마 그들은 부지런히 온 땅을 정탐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중심 도시 헤브론도 정탐했는데 그곳은 거인족 아낙자손인 아히만, 세세, 달메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이제 베어서 그 가지채 메고 왔는데 두 사람이 양쪽에서 메고 올 정도로 거봉 중에 왕거봉, 이 왕거봉이라 해야 되나요? 슈퍼 왕거봉을 이제 탁 메고 왔습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정탐 보고일을 갖습니다. 그들은 먼저 포도송이를 보여주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아울러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인족 아낙조선이 살고 있음도 증거했습니다. 남방에는 아말렉 쪽이 거주하고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더라. 그리고 가나안에는 해변길과 또 요단강 근처에 거주하고 있음도 보고했습니다. 사사시 분석을 한 것이죠. 커다란 포도송이를 보면서 막 한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족 이야기, 곳곳마다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막 술렁이고 요동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조용하라 하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갈렙의 외침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증거는 같이 올라간 다른 10명의 동료들의 소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안 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갈렙의 보고를 반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평했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들어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들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참 이제 슬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보고입니다. 거주민을 삼킨다는 말은 거주민을 잡아먹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도 그 땅이 좋기 때문에 다른 여러 민족이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사람들이 몰리고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거인들이 몰려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거인족이 아니면 그 땅 지킬 수 없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인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제 키 정도는요, 굉장히 큰 키였습니다.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제 번호가 57번, 58번. 이제 큰 키에 속했는데 지금은 중간 키입니다. 그죠? 네. 요즘 청년들 세대에 가 있으면은 내가 작구나. 내가 소인족은 아니지도 작은 키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잘 먹었기 때문에 키가 전반적으로 많이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다 보면 지금과 다르게 덩치도 커지고 강한 무기도 만들어서 큰 파워를 가질 것이 확실합니다. 또 덩치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키가 장대한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키 작은 몽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막 울고 있으면은 몽골족이 온다 이렇게 아이들 겁주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아낙자손의 땅은 불오션일 수도 있습니다. 아낙자손은 큰 덩치로 인해서 감히 덤비는 자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의외로 전장에 허당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발상의 전환을 막아버립니다. 두려움은 무기력해지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비겁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10명의 지휘관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메뚜기라고 비하하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두려움은 오래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강고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앞에 눌려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금수저 집에 태어나지 못했으니,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미 세상은 좋은 자리 다 기성세대가 차지하고 있으니 그런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몇 가지 핸디캡이 나의 미래를 이미 결정하고 말았다. 이생망이다. 두려움에 붙들려서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엄청난 가능성을 가졌는데도, 정말 능력이 많은데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분당과 대치동에서 15년간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올 1등급 300명이 지킨 3가지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우연히
AI가 제가 보는 유튜브에 딱 올려줘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 학원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둘째, 교과서를 무시하지 않는다. 셋째, 척하지 않는다. 야, 저기 남들 이렇게 가는 학원 가야 된다. 거기 끌려가지 않고 교과서 무시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또 그냥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지 않고 잘하는 척하지 않고 모르면 모른다. 또 못하면 못한다. 이것을 드러내고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좀 더 요약해 달라면 한마디로 두려움에 떠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남들만큼 하지 않으면 앞서갈 수 없다는 두려움, 늦었다는 두려움, 어서 뭔가를 보여준다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공부만 그러하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그러하고 복음 역사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크게 보기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그때 자기 페이스를 찾을 수 있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그 인내의 열매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1933년 미국을 대공황의 위기에서 건져낸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14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온 회중은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어찌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전쟁을 하다가 칼에 쓰러져서 죽어야 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참으로 비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대의 명분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는 목숨을 걸 줄 압니다. 애굽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가나안 진군의 밑거름으로 죽겠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이렇게 외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의 은혜마저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엎는 자리까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컸던지 모세와 아론은 아무것도 못하고 다만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담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을 코앞에 두고도 감사는커녕 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담대히 외칩니다. 14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어찌 이리도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증거는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를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정복하도록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승리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자 정탐 기간 내내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땅을 정탐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동료들이 보지 못했던 그 세계가 그들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어디에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당연히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음란과 탐욕에 세워져 있고 그들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했습니다.
그들의 성은 튼튼하고 그들의 신체는 아주 우람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쌓고 있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은 보호자 없는 고아와 같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아버지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하는 백성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외친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는 이전 번역 성경의 표현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아무나에게 아무런 문제에 대해서나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만큼의 강력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도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와, 맛있는 것이 너무 많아 고통스러워. 계란말이가 너무 커서 먹기가 두려워. 이리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거나 행복에 겨워서 치르는 감탄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러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의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이스라엘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올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그들이 가졌던 금, 은, 폐물을 막 주면서 어서 제발 가십시오 하면서 막 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그 믿음이 그랬고 그들이 실제 체험했던 승리도 그러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그러한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위용에 눌려서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골리앗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도전할 수 있었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공권적으로 초대교회를 박해했을 때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기울어진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거나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칼의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믿음이 로마를 이기고 만민의 종교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2년여의 언택트 시기를 보내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언택트 시기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힘든 전보다도 좋은 점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회종은 믿음 없음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돌려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영접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지만 말씀을 배척하면 완악한 영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개념 없는 말을 하냐.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속 그런 말 할래? 하면서 오히려 돌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백성이 왜 이리 연약하냐? 연약한 문제로 보지 아니하시고 멸시 문제, 불신 문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고 모세를 조상으로 삼아서 모세의 후손들을 키워 새로이 시작해 보겠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세상은 여호와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사 약속의 땅으로 드러내셔 여호와의 큰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단지 한 민족의 부흥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 만민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저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너의 백성이 영광의 백성으로 빚어져야 어떠한 사람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빚어질 수 있음을, 영광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만민의 구원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아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바로를 치실 때 하나님, 저희는 죽더라도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달려가서 왜 우리가 바로의 미운 물건이 되게 하였는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올 때도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만나만 먹어서 질린다 불평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목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허물조차 참지 못하여 다투고 갈등하며 커다란 싸움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 누구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누구나를 위해서 중보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그의 아내 수산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멍청한 녀석에게 똑같은 말을 20번이나 되풀이할 수 있어? 참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이 멍청한 녀석은 아들이었습니다. 수산나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 아이에게 19번만 말하고 그만둔다면 19 해온 노력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러한 엄마의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는 것을 그만둔다면 지금까지 참으심에 의미가 없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으셨기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만민 구원 역사의 모판이 됩니다. 모세는 그 마음을 알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타오르던 진노의 불길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노의 백성으로 떨어질 위기에서 벗어났고 여전히 약속의 백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할은 평생 동안 광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동안 광야에서 낮아지고 깨어지면서 원망과 불신을 회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침으로써 하나님을 불신하고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결단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증인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조상들의 실패를 뼛속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앞 세대는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짐으로써 다음 세대의 디딤돌이 될 것이고 다음 세대는 앞 세대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순종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39절부터 4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순종의 백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광야 훈련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순종심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모세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패배하고 박살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왜 오랜 기간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하겠다, 방향을 바꾸셨는지 이해케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들에게 뼈아픈 교훈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모습이죠. 하지만 이 모습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새로운 변화에 맞서서 두려움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지금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방향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때마다 역사하시며 그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